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네, 우리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감사드리고, 또 팀 조슈아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모든 우리 청년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믿는 자들이 승리하리라. 믿으십니까?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제목이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번쯤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리는데, 이 책은 필립 얀시의 세 가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가?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는가? 이 세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이 책은 이 세 가지 질문을 풀어나가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필립 얀시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된 동기는 리처드라고 하는 신학생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리처드라고 하는 학생이 필립 얀시의 추천서를 받아서 자신이 쓴 욥기의 논문을 책으로 출판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학생이요, 필립 얀시를 갑자기 찾아와서 대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제게 화를 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 쓰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뜸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의 침묵이 흐르더니 그 청년은 다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했던 것, 또 구직하는 과정에서 자신은 떨어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그 회사에 합격한 것, 또 그 무렵 미래를 약속했던 약혼녀로부터 파혼을 당하게 된 것, 또한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께 손 내밀었지만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고 허공에 손을 내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이런 경험들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리처드는 사람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큰 고통, 바로 배신감이 주는 고통을 겪고 있다. 상대방을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 잠에서 깨어보니 모든 게 끝나버린 고통. 그는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실망시킨 것이다. 여러분은 이 리처드라고 하는 학생처럼 하나님께 실망하신 적 없으십니까?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도 보여지지 않았던 때, 또 자신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작 자신의 삶은 자신의 기도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을 때, 또 무엇보다 기도하는 나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질 때, 또 그것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 실망하신 적 없으십니까? 필립 안 씨는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실망감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는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특별한 삶을 살 것이라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그 기대가 충족되어지지 못하면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고, 또 내 인생을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안 씨가 쓴 이 책의 첫 번째 질문도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가 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경험과는 완전히 다르게 믿는 자들이 이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에서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눈에 현실에 불공평해 보이는 이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 믿는 자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오늘 말씀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두었던 헤롯, 권세가 아주 영원할 것 같았던 그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흥왕해졌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 핍박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고통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축복받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축복이 아니라 계속되는 핍박과 고난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야고보는 죽고 또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것을 목격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핍박받고 고난받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더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자신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데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헤롯과 같은 그 인간들은 떳떳하게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그 당시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는 것처럼,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어야 한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헤롯의 권세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역사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잔인한 권세가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역사가 기억하고 있는 그 권세가 헤롯이 너무나 하찮은 그 벌레에게 먹혀 죽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나 재밌는 상황이 뭔지 아세요? 헤롯이 그렇게
영원한 권세를 갖고 있을 것 같았던 그 헤롯이 너무나 허무하게 벌레에 먹혀 죽었는데, 우리는 헤롯이 갖고 있었던 그 힘을 갖기 위해서 일평생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 직장에서 승진하고자 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우리는 늘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힘을 가져야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그 힘을 얻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서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 힘은 결국 헤롯의 죽음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국 허무하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역사가 인정했던 그 권세가 헤롯을 하찮은 벌레에 먹혀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일행들이 엔게디의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볼일을 보기 위해서 그 굴로 들어왔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자들은 바로 이때가 사울을 죽일 때입니다 하고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의 옷자락만 베죠. 왜 그랬죠?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는 사울을 죽이는 것이 당연했고,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가 봐도 그 당연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은 누가 봐도 승리할 수 있는 그 당연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또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인간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을 앞서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그를 죽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때론 불공평해 보일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만, 불평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세상을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장 예수님이 필요한데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저 믿음 없는 자들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도 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3절 상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헤롯의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권세가였던 헤롯이 왜 생을 그렇게 허무하게 마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것들,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 그의 인생이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삶을 보면 할아버지 때보다 더 큰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자신의 영광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기 직전에 베드로를 기적과 같이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이같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기적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했던 자신의 계획에 오점을 남겼던 이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아주 큰 원형 경기장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곳에 모인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아주 웅장하고 아주 화려한 연설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설을 들었던 많은 백성들은 헤롯의 땅에서 나는 그 양식을 먹어야 하므로 헤롯에게 온갖 아부하는 말을 다 던졌습니다. 오늘 성경의 2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헤롯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소리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그 연설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헤롯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헤롯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칭찬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영광에 아주 충만해 있었을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지. 그래, 너희들이 나를 아주 잘 봤구나. 그런데 그때 자신의 영광에 취해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헤롯을 벌레 먹혀 죽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위대한 헤롯이 하찮은 벌레에 먹혀서 허무하게 인생을 마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반드시 거둬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역시 헤롯처럼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은 너무 멋져요. 저도 당신처럼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싶어요. 저도 당신처럼 아주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는요, 그렇게 제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때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길, 그래서 이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흥왕하게 되어진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25절 말씀에 보니까 흥왕하는 인생이 뭐하고 있냐면, 우리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여러분, 흥왕하는 인생이 뭐하고 있어요?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조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거들어 도와주고 섬기는 일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을 마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헤롯이 움직이는 그 행렬, 헤롯이 움직이는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수행하고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는 그런 행렬이 그를 따라다녔을까요? 헤롯이 어디 다녀만 오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호하고 박수치면서 고생했다고 엎드려 절하고, 정말 붉은 아주 비단 카펫을 깔고 아주 화려하게 돌아왔을 거예요. 어딜 가건.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의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김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헤롯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돌아오는 그 길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삶을 살았던 그 헤롯이 아니라 비록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성공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점점 지쳐가십니까? 때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축복받지 못한 것 같아서 세상이 굉장히 불공평해 보이십니까? 또 내 삶이 화려하지 못해서 실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화려하고 잘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여기신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와 바울처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시길, 그래서 때론 불공평해 보일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출애굽 때였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방향부터 가야 할 방법, 또 그들이 불평하며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거의 다 들어주셨습니다. 또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완벽하게 멸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눈에 보이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나요? 아니었습니다. 불순종의, 불평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적을 경험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만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기적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잘 나가건 못 나가건 하나님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불공평해 보일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이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축복을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마주할 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려고 하시나 보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때론 불공평해 보일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의 삶에 믿지 않는 자들과 또 우리의 삶을 비교하며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허락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불공평해 보일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진정한 승리와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고 그 승리를 선포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또 간절히 소망하는 것, 소원하는 것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는 분들도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비교하며 때론 불공평해 보였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다시금 믿음의 눈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구석구석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 세상의 화려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묵묵히 감당해내는 그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묵묵히 감당하는 귀한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곳이 있어 손 얹는 자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서 모든 연약한 질병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말씀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연약한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을 더럽히는 악한 마귀 원수 귀신의 세력은 이 시간 묶고 물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직장과 학업과 사업과 모든 몸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가족 중에 아픈 곳이 있어서 대신하여 손 얹은 자들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손 얹은 자들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가족에게 있는 모든 질병의 세력들도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기도하는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에 있는 가정을 위한 기도, 또 사업과 직장과 학업을 위한 기도, 또 누구에게도 말 못하지 못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결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또 잉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불공평해 보이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